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오늘 이 충만 어린이 렘넌트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충만 어린이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37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우리 주원이도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하나하나 목사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먼저 성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충만교회 예배당에 온 것처럼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저걸 만들었어요. 저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조금 체험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언약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하나님의 선물 상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상자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돌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돌판밖에 생각 안 나요?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었어요. 아까 첫 번째 말한 돌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 놓으면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라 라는 것, 그게 돌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것이요, 한 귀로 듣고 쑥 지나가고 뭐였지 까먹으면 안 되고 어디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자,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뭐가 또 있었어요? 만나라고 있어요. 광야 여정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먹여주셨던 음식물 중에 하나가 만나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셨다. 그게 만나. 자, 세 번째는요, 쌍난지팡이. 근데 이 쌍난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면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아론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바로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다른 지팡이에 싹이 안 났어. 지팡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싹이 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을 세우셔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 살아서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충만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쌍난지팡이.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5가지 제사 혹은 5가지 예배가 있어요. 오늘은 5가지 예배를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번제. 자, 번제가 뭐냐면 그냥 구약 시절에는요,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구의 피를요? 소와 양 혹은 비둘기 중에서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수컷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이 피를 흘릴 때마다 내 죄가 여기에 전가된다.
내가 피 흘려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라고 합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번제라는 예배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게 예배예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다. 무슨 예배? 번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려요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구약 시절에는요. 번제라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런 의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요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그게 번제가 번제의 의미가 있는 예배. 자,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배워볼게요. 두 번째 예배는 따라할까요? 소제. 자, 이거는 유일하게 동물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예배예요. 고운 밀가루 혹은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감사를 표현하는 제물이에요. 이거는 뭐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물이 되신다는 거, 우리의 만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냐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기가 엄마가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엄마 감사해요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엄마가 와 너무 기뻐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 그 고백을 하고 복음의 말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요,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이거는 자, 내가 나쁘게 생각해야지, 나쁘게 행동해야지, 나쁜 마음을 먹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로 혹 사람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혹 내가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음주운전을 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의도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경우 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해야지 해서 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 용서받은 거 감사하고 나의 틀린 각인을 치유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뭐다? 속죄제의 의미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혹 내가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조금 비슷한데, 자,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아까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뭐였죠?
속죄제. 속죄제. 그렇지, 속죄제. 네 번째는요, 속건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 대해서 내가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직접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요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아까 속죄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속죄제.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 지은 게 있죠. 하나님 그것을, 그치, 내가 음주하고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죠. 무조건 그러면 그냥 감옥 가죠, 그죠? 그래서 속건제. 감옥 자, 마지막 예배 따라해 봅니다.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뭐냐? 이 화목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 행복을 되찾는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요게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예배예요. 자, 구약의 이 5가지 예배를 생각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때 찾아내야 될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어린 랩런트를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부모님들, 교사들은 기억해야 돼요. 아, 예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와 축복이 담겨 있구나. 이 풍성한 예배를 주일날 다 찾아내야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에게 이걸 전달해줘야지. 어떻게 이걸 각인시킬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체험시킬까? 이걸 이제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충만교회 예배가 진짜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 그래서 5가지 예배의 의미와 축복이 늘 전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충만 어린이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예배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첫 번째 예배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속건제, 5번째 화요일, 목요일, 제무. 화목제.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감사를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뭐죠? 소제. 정답. 자, 잡은 동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네. 불태워서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뭐죠? 첫 번째 번제. 자, 그러면 다음,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죄를 지었어. 이거 용서를 구하는 예배는 뭐예요? 속건제. 내가 실수로 지은 죄를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화요일, 목요일. 화목제. 자, 이 예배의 5가지 의미, 축복들을 정말 우리 충만교회 일평생 영원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5가지 예배를 배웠습니다. 우리 충만 어린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평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완전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할 수 있는 예배의 최고의 성공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